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 익숙한 그 성경은 아닙니다. 요엘은 그분이 언제 살았는지, 또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선포된 것인지 조금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BC 9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보다 훨씬 뒤인 한 400년,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쯤 아니겠냐, BC 한 4세기, 5세기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말씀의 핵심은 뭐 9세기든 BC 9세기든 4, 5세기든 큰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부드럽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서 2500년 이상 지난 지금 우리가 읽어도 마음이 좀 쫄려, 무서워, 좀 두렵고, 이렇게 되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어떤 그 긴장이 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심판을 외쳤어요.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납니다. 요즘 막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지구 전체가 죽습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우린 별로 이렇게 쫄지 않죠? 왜? 아직 피부로 들어와닿는 거예요. 설마 지구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저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뭐 이런 그 마음이 있지만, 이는 오늘 말씀, 요엘서 이 말씀은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마음을 졸이게 되는, 두렵는, 살이 떨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너네가 심판받을 거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게 되었으니 빨리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목적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 글을 선언하는 요엘 선지자의 목표입니다. 그 심판의 중요한 두 내용, 사람들이 오금을 저리게 하는 심판의 내용은 지금 같은 뭐 핵무기라든지 뭐 지구가 다 빙하가 녹는다 이런 거겠지만, 옛날 2500년 전의 말씀은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요새 날이 너무 가물죠. 가뭄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느끼고 있어요. 인도에는 50도가 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이 파키스탄 이쪽 지역 북부 지역에 50도가 넘는 거죠. 잘 느낌이 안 오죠? 왜? 우리는 40도가 넘는 날도 거의 없어요. 37도, 38도만 돼도 너무 더워가지고 다 실내로 들어가고요. 다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서 그렇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인도가 50도, 51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더운 거예요. 가뭄은 참 고통스럽죠. 우리도 가뭄 참 너무 가물어서 지금 곳곳에서 농사 못 짓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 우리가 수입을 농경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농사 하나도 안 짓고도요, 서비스업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또는 공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뭐 당장 농사 때문에 죽고 이런 사람은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2500년 전 이상의 이스라엘 사회는 오직 생산물이 농업에서만 나는 거예요. 농수산업, 1차 산업에서 나는데, 그 농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느끼는 가뭄의 고통과 오직 1차 산업으로 먹고만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가뭄 하나도 힘드는데 메뚜기가 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동부 지역 이런 데 메뚜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메뚜기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수억 마리가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메뚜기, 느치, 황충, 뭐 팥중이, 이름도 잘 모르는 건 내가 종류가 메뚜기 종류가 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몇 마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수억 마리가 때로 몇 번씩 지나가는 거예요.
짐승이 크면은 이 입이 커가지고요, 먹고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메뚜기는요, 입이 조그매가지고 아주 싸그리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가뭄도 힘드는데 그나마 조금 남은 것을 메뚜기가 싹 쓸어가는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 지금 식량난이 아주 위급하죠. 전쟁은 우크라이나 먼 곳에서 왔는데 그 여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나 파키스탄이나 터키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고 막 파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단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사슬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13년 9개월 만인가 5.4%의 물가 인상률, 물가가 너무너무 오르는 거예요. 밀가루가 폭등하죠. 그럼 거의 빵 만드는 거, 국수, 수제비 다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용유 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필품들이 막 오르고 있어요. 기름값이 2,000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이 지금 파업을 한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수소차를 교회에 샀잖아요. 기름값 걱정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좀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이런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북한에서는 더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80여만 명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하고, 이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음식 같은 것도 어떤 분 가면 그냥 뷔페 같은 데 가면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음식을 많이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다 먹으면 되는데 다 먹지도 못하면서 물든 막 갖다 놓고 다 버리고 막, 이건 죄예요. 먹을 만큼만 다 가져오고요. 가져온 것을 다 먹어야 되고요. 음식의 잔반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운동들을 다시 펼쳐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이 먹거리와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몸으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니까 식사비 5,000원씩 드리는데 500원 정도는 떼가지고 북한 어린이들하고 저 아프리카 또는 스리랑카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모아서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2차적인 문화적인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걸린 그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그 내일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심판과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이렇게 어려울 것이니 돌이켜서 새로운 희망을 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무너무 힘드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가뭄으로 농사가 다 죽게 생겼고 소출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고 하죠. 인도인들이 기도하면 비가 꼭 내린대.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죠. 우리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문제는 뭐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예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코로나 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망한 업종들이 되게 많아. 여행업, 요식업, 호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아마추어도 코로나 끝나면 다시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항공료가 막 올라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외 나가려고 준비를 탁 하고 여행 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왜 망해? 왜 여행업을 접고, 왜 식당 문을 닫고 호텔을 팔아버려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이 많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버티는데, 뭐 임대했다든지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예요. 버티는 것이 힘이에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요엘의 선포는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뭄 때문에, 메뚜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줄 거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죽지 않고, 그 사이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사이에 실망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사시사철 비가 오고 가물고 이 반복되지만 사실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지금 정도가 건기예요. 5월 달부터 한 9월 달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 우기 때 비를 막 모아놨다가 건기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6개월 동안 바짝 마른 대지에 10월 초쯤 해가지고 비가 한번 살짝 오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예요. 그 비가 옴으로써 6개월 동안 딱딱히 굳었던 땅들이 부드럽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른 비가 꼭 와야 돼.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왔다 또 개었다 하다가 우기가 끝날 때쯤 해서 소출하기 전에, 직전은 아니고 그 전쯤에 다시 한번 비가, 늦은 비가 내려서 마지막 소출을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 이른 비가 없으면 파종을 못하고요. 늦은 비가 없으면 마지막 소출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가 안 온 거예요. 건기 때는 안 오도 우기 때는 와야 되거든요. 몇 년 동안 안 온 거예요. 이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결실은 없고 가뭄과 메뚜기가 판을 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죽음에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요엘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24절 25절에 보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다시 회복되는 내용을 한 거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할 거다. 우리를 치면 막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막 쌀가마니가 막 이렇게 마당에 막 쌓여있는 거 옛날처럼. 그 다음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막 동마다 막 고추장, 된장, 간장 가득하고요. 기름도 막 가득하게 채워놓고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가 갚아줄 것이다. 몇 년 동안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고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팠는데 그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총으로 2배, 3배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너무 풍족해서 가난할 때는 어때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라면이 귀할 때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반만 먹고 반 남겼다가 또 끓여먹고 그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퍽퍽 썰어하는 거예요. 왜? 풍족하니까. 모자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이 올 것이다. 더 이상 그렇게 막 궁핍하게 어렵게 위험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 요즘 그것을 간접적으로 막 경험하고 있죠. 2년 넘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막 위축됐잖아요. 메말랐잖아요. 가물었잖아요. 실내에서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해서 답답하지만 밖에 나가면 벗을 수 있잖아요. 요즘 뭐 벗을 수 있다가도 90%는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벗기만 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옛날에 뭐 식당 가서 인원 제한할 때는 사람들 모이려면 4명 손꼽아야 돼.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고 누구는 불러야 되고 6명까지 뭐 이런 거 다 따지. 지금은 이제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교회도 다 의자도 붙여가지고 여기 앉는 서기는 뭐 앉으면 안 되는 서 이렇게 다 구분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회복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존의 불편함에 비하면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사냐 죽느냐 따지면 별거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소출이 있느냐 없느냐, 이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28절,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시대와 사람들의 삶 속에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을 부어주니까 생기가 돋고 이제는 꿈도 말라버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간구하고 감사하고 영접하는 날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구원의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 성령이 오셔서 오랫동안 메마르고 가뭄과 메뚜기로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다시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거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의욕 상실, 두려움, 불안, 공포 속에 있었는데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꿈을 꾸기 시작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후예들입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의 성령이 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교회 예배에다가 오늘 주보에 있는 그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오소서 성령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붙였습니다. 회복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늘 2022년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셔야 되느냐? 회복하시는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보 그림에 보면은 전체적인 바탕이 검은색이에요. 검게 돼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절망적이고요. 고난과 아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붉고 노란 선이 있지만 예쁘진 않아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성령은 어디에 오시냐? 바로 이렇게 어둠과 죄와 죽음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그 성령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살짝 안착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옵니다. 굉장히 힘차게 내려오는 겁니다. 죄악의 현실, 어떤 곳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현실, 어디로 탈출구가 없는 죽음의 현실 가운데 성령께서 힘차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힘을 막을 권세가 없는 겁니다. 권력도 자본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권능 앞에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고 권력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교회가 성령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세속의 원리로 움직여질 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권능 아래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다시 성령에 의해서 작동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교회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주민교회의 근원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령 충만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식과 공정, 정의와 평등,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성령 임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어쩔 줄 모르고 삶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실망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뒤틀어진 관계를,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래서 노래가 절로 나오고 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한 복판에 오실 때, 우리 교회의 한 중심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역사 속에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으로만 열려져 있던 그 세계가, 그 희망이 그냥 꿈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공동체를 열고 내 삶을 열어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 강림주의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시옵소서. 회복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셔서 그 이전의 생명을,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불안함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주의 자녀들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우리 사회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등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사회에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